반갑습니다. 을사년 동안거가 조심과정, 우리도 부처님같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촐하지만 어쨌든 우리 초심의 과정이 늘 성대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절하는 이유 그리고 참선하는 방법 이것을 이론적인 건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실습을 통해서 참선과 절하는 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절을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이 사찰에 오면 이제 절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의 시작이고 또 이 절을 통해서 부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자의 어떤 대표적인 그 예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면담을 늘 이렇게 그 여름 겨울에 결제 면담을 해서 식구들을 다 만나보면 그렇게 십몇 년을 내가 가르쳐 왔는데도 아직도 저를 자기 마음대로는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섞여 있어요. 다른 절에서 하던 방식과 우리 절에서 하던 방식이 혼재돼 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앉아서 절하는 건 똑같지만 손을 꼭 뒤집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왜 절을 손을 뒤집어야 되는 이유 그걸 알아야 이게 손이라는 게 이제 멈춰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원래 이 절의 기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베트의 그 오체투지라고 하는 절에서 기원을 합니다.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이 오체투지는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는 지금 티베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체투지는 금강경에 나옵니다. 짧게 소개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등장하고 그 연등불은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을 현재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한참 이전의 부처님이 바로 연등부처님인데 그 연등부처님 시대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장자로 계셨어요. 장자라는 말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부호집의 아들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장자로 계셨는데 그 장자가 사는 나라에 그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공양물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모든 공양물을 다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장자는 사실은 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본인도 그 공양물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공양물들이 다 동이 나버려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주머니에는 황금 500냥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공양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고 있는 차에 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하나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무작정 이제 불러 세웠어요. 이보시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꽃을 일부를 나에게 좀 파시오. 그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뭐 흔쾌히 흥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콧방귀 끼듯이 뭐 황금을 준다면 몰라도 제가 이걸 왜 팝니까? 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황금이란 소리에 이 장자는 번뜩 귀가 뜨여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황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황금 500냥을 그 여인에게 보이자 그 여인이 흠칫 이제 놀라죠. 왜냐하면 사실은 황금을 얘기한 것은 안 주려는 마음으로 사실은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미 이 장자는 황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여인이 찬찬히 이 남자를, 이 장자를 이제 훑어보죠. 장자가 아주 멋있게 또 잘생겼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 조건을 하나 붙여요. 뭐라 하냐면 이 생이 아니어도 좋소. 다음 생에라도 나하고 만난다면 결혼을 하겠다고 약조를 해주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장자가 이 생이 아니라니까, 다음 생이라니까 흔쾌히 약속을 합니다. 좋소.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난다면 꼭 결혼을 하겠소. 약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황금 500냥을 받아들였으니까 꽃을 5송이를 주고 자기는 2송이를 갖고 부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 불교에서는 이제 화혼식이라고 해서 결혼의 어떤 결혼식 할 때 시원이 됐던 그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 결혼식을 할 때는 여자는 2송이의 꽃을 갖고 남자는 5송이의 꽃을 갖고 부처님께 이렇게 헌화하는 의식이 있어요. 불교 결혼식에.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약조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게 나중에 야쇼다라 공주와 시달타 태자로 2분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 인연으로. 이 한 발 내뱉었던 인연으로.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후생에는. 어찌됐든 이 공약물을 들고 그 부처님께 나아갔지만 이미 부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다 에워쌌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부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약물들을 부처님한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으니 부처님의 공약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던져요. 그래서 이 장자도 부처님께 있는 힘껏 공약물을, 꽃을 던졌어요. 다른 공약물들은 다 부처님 앞에서 또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막 떨어졌는데 이 장자가 던진 공약물은, 그 꽃은 부처님 앞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당연히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꽃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뚜벅뚜벅 이제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두 갈래 갈라지듯이 길이 열리고 장자와 부처님이 마주 섰어요. 부처님 맨발로 오시고 장자가 밑바닥을 보니 땅이 물이 고여 있어서 웅덩이가 물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맨발로 그 웅덩이에 이제 발을 닿게 될 것 같아서 이 장자가 그대로 엎드려요. 자기 몸을 펴서 엎드려가지고 엎드렸는데도 그 웅덩이가 다 닿지 않자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까지 덮은 뒤에야 그 웅덩이가 가려졌어요. 그 부처님께 그런 상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의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 흔연한 마음으로 이 장자의 거룩한 마음을 아시고 흔연한 마음으로 그 손바닥과 등을 밟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때 그 오체투지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펴는 이유가 뭐 한다고요? 부처님 발을 받치기 위해서 이 손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밟고 지나간 뒤에 이 부처님이
그 장자에게 수기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죠. 너는 장차 15급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는 거죠. 수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장자는 나도 저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 공덕으로 이렇게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 대목이 이 금강경에 실려 있죠. 물론 부처님이 그 한 대목만으로 부처가 되리라고 약속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처님의 전생담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그 인행이 등장합니다. 그 인행이라는 것은 과거 생에 당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공덕을 지었던 그 인과를 설명해 놓은 것을 인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나찰에게 자기 몸을 던져서 개송 2마디 얻겠다고 몸을 던져서 그 나찰에게 몸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인행이 수없이 등장하죠.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수없이 등장해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그 뒤에는 독수리나 이런 동물이 나타나서 비둘기를 내놓으라 하니 당신의 살점을 떼서 준단 말이죠. 그 살점을 뗐는데도 그 비둘기의 무게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수평 저울을 달고 거기다가 살코기를 올려놨는데 그걸로도 되지 않자 자기 몸을 다 올리고 나서야 비둘기와 수평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전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어찌 보면 비둘기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가 똑같았다는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부처님이 이런 수많은 인행을 통해서 이런 공덕을 쌓아가지고 결국 이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는 대목이 등장하고 이때 이 장자가 이 연등불께 그 웅덩이를 가리기 위해서 엎드렸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오체투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오체투지의 이게 기원이죠. 말하자면. 좀 더 제가 오체투지 하는 법도 가르쳐 주겠지만 이 오체투지는 결국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발언을 하는 부처님께 향한 부처님이 소위 말하면 그 혼탁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염원을 담아서 당신의 몸을 엎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오체투지의 기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절의 의미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전에는 뭐 대승경전을 위주로 해서 얘기하자면 경전에는 그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법, 부처님을 존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주로 설명이 되는데 우요삼잡 또는 우요칠잡이라고 해서 우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간에 그 부처님의 오른쪽 우자, 요 허리 요자. 그러니까 우요삼잡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오른쪽 허리를 끼고 내가 세 바퀴를 도는 것을 삼잡이라고 해요. 세 바퀴를 도는 것. 이게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이 지금 남아있는 게 주로 탑돌이 할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게 바로 이 우요삼잡이라는 것의 전형적인 형태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탑이라는 건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거나 또는 뭐 부처님 사리가 아니라도 부처님을 형상한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뭐 큰 스님들 사리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죠. 또 우요칠잡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른쪽 허리를 끼고 7바퀴를 도는 거.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나 성인을 존경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되죠. 그 세 바퀴를 돌던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 발 아래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간에 내 이마를 부처님 발에 갖다 대는 게 바로 이걸 접종례라고 해요. 접종례. 그러니까 발을 부처님 발에 갖다 댐으로써 예를 갖춘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절의 형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존중하는 예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금도 그 동남아시아나 또는 인도에 갔을 때 저도 이런 절을 받아봤어요. 이 접종례. 우리 집사로 그 인도 제가 한참 다닐 때는 우리 집사처럼 해줬던 그 인도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가면 이 발 아래다 대고 이렇게 절을 해요. 저도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인도는 거의 90% 이상이 힌두교고 지금은 이제 힌두교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 30% 정도가 이제 이슬람, 힌두교가 한 50 몇 프로 정도 되고 불자는 뭐 거의 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불자를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인도에서. 저는 순례하면서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 집사는 아주 스님들을 깍듯이 여기는데 저희가 가면 어떤 순례를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분하고. 그분 어쨌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이 내 이마를 발에 숙일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우슬착지라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운 상태로 우리가 보통 무릎을 꿇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우슬착지의 상태로 그냥 이 이마에 손을 대고 발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들은 이게 못 구부러지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저를. 근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면 티벳이나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정도까지는 주로 대승불교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절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절의 형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하는 반오체투지의 절 상태. 이거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쪽은 아까 말한 접종례 형태로 그냥 앉은 상태로 절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죠. 이게 두 가지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오체투지와 그 다음에 접종례 사이에 이거를 혼합한 형태. 이가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절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오체투지는 엎드려야 되는 거지만 우리 앉은 상태에서 오체 5가지의 몸이 투지 땅에 닿는다. 땅에 던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닿는 것이 내 이마와 양 팔꿈치와 발꿈치 2개가 무릎이 2개가 닿는 것. 그게 이제 오체투지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앉은 상태로 오체투지가 닿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대승불교권은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하면서 절을 하는 형태로 이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저는 이제 짬뽕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좀 평해지는 절의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또 그 조계종 표준 책에 보면 절을 하는 방법에 꼭 뒤에 이제 고두례라고 하죠. 고두례라고 해서 한 번 더 예를 표한다 이런 뜻이 고두례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 꼭 고개를 들어서 이제 손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손을 올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때 이제 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럼 이때 뒤집을 때 보통 이제 책에는 귀에다 갖다 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에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귀에다 갖다 대라고 하느냐? 어디 근거가 있느냐?
그냥 부처님을 뭐 받든다,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오체투지를 해서 부처님 벌을 받드는 이 방식이라면 그 말이 되는데, 귀에다 갖다 대고 부처님 발을 받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더 문제는 보살님들이 그걸 실제로 절을 할 때의 행태죠. 항상 이 손을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데 꼭 손을 이렇게 뒤에까지 넘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넘겨.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이 그 부처님 발을 받쳐갖고 넘겨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자꾸 넘기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물어봐도 본인은 그런 건 의미를 모르고, 그런데 자꾸 넘겨.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절의 형태를, 물론 이제 뭐 조계종 표준을 따라야 되는 건 이제 다른 절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절에서는 이렇게 접종리로 절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 손은 뒤집지 말라. 접종리 할 때는 뒤집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절에 가면 또 다른 로마법을 따르라 다른 절에서 방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서 절을 할 때도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손을 뒤집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꾸 손을 뒤집어요. 그냥만 뒤집어도 괜찮은데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서 가세요 하듯이 올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절은 우리가 좀 지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절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이런 상태로 절을 7번을 올리고, 뭐 앉아서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7번을 올리고 스님한테 와서는 딱 이렇게 3번만 하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의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왔을 때 이제 순서가 대웅전 법당에 가서 먼저 부처님께만 7배하고, 또 만약에 신중단에 절을 하면 신중단에 3배, 또 저 삼성단에 또 3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단에는 그냥 나무아미타불 한 10번만 하고, 그러고 이제 하면 절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도 부처님한테 절을 또 7번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님한테 또 절을 3번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이게 절의 예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선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제 참선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절의 행태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 자세는 사실은 이제 좀 이따 실수를 좀 가르쳐 드리겠지만, 일단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 바른 자세 중에 첫째는 허리를 세우는 것이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허리가 서기가 힘들어요.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습관으로 허리를 세워서 앉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평상시 앉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앉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으면 사실은 허리가 안 아픈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픈 사람들은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자세는. 왜냐하면 허리가 근육이 있으면 이 자세에 있어도 덜 아픈데, 근육이 없으면 이제 이 자세로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보살님들. 그게 이제 결국 허리에 근육이 없는 탓이거든요. 자꾸 허리를 세워서 앉아버릇해야 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는 지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근육이 있어야,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허리에 부담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은, 남들은 막 의사들은 운동하지 마세요, 뭐 어쩌세요 이러지만 저는 이제 운동하라고 해요. 뭐 스쿼드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 다리가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럼 허리도 근육이 생겨요. 그런 자세로 자꾸 운동하다 보면. 그래서 허리에 근육을 갖추려고 해줘야 허리가 부담이 훨씬 적어져서 덜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 허리가 왜 써야 되는가? 그 옛날 선사 오르게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청량골을 세워라. 청량골은 이 허리가 섰을 때 이 허리 라인으로 골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이. 뭘 만져봐요. 그게 이제 살이 많은 분은 당연히 골이 없겠고, 이제 살이 없으면 내가 이 허리를 딱 세우면 골이 생겨요. 그 허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골이 끝까지 생겼다면 이 허리는 굉장히 좋은 허리예요. 허리 자체가 잘 타고난 사람이기도 하고 허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허리가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또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그 나왔다는 데는 뭔가 허리가 잘못되어 있다. 튀어나왔거나 뭔가 그쪽이 이렇게 협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게 C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D자가 돼서 허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요추 쪽에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지압하는 사람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그 부분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좀 힘들면 좀 무리가 가면 거가 아프기도 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본인들이 약한 부위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허리를 세워야 뭐가 되겠어요? 일단 호흡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편안해져. 그리고 가슴을 열어야 돼요. 보살님들 자꾸 움츠려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슴이 펴져야 돼요. 가슴이 왜 펴져야 돼요? 가슴이 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횡격막이라고 하나? 횡격막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호흡이 편안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방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호흡이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호흡이 쉬어지는지 안 쉬어지는지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선정에는 들 수 있지만 문제는 건강을 해쳐요. 오래 못 앉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걸 그 순간에는 잊을 수가 있지만 이제 오랜 시간 앉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 앉으려고 해도 우리가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가슴을 열고 그 상태에서 수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수인은 이 선정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선정인 형태에서 손을 중간에 중지에다가 밀착을 해서 엄지와 엄지를 중지에 밀착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수행이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내가 정진을 하다가 망상이 들었을 때 이 손이 떨어져 있어요. 망상을 하면. 그래서 손이 내가 망상을 하는지를 이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지는 거죠.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가능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손이 떨어져 있어 내가 또 놓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진단 말이죠. 그런 자세예요. 근데 왜 선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견해이고 이 선정의를 하면 이 부처님 정도 되는 분은 충분히 이게 선정의를 해도 가능한데 일반 사람이 선정의를 하면 기운이 가라앉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운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기혈이 잘 흐르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선정인을 통해서 정진하면 기운이 이렇게 붕 뜬다고 하나요?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경우를 느낄 수 있고 손을 붙이고 하면 기운이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세로 시선은 1m 앞쪽에 시선을 두되 내 눈이 향하는 곳은 호흡을 향하는 거예요. 호흡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깊게 들이마셨다가 이런 식으로 한 3번을 하고 나서 이제 호흡을 시작해요. 이건 이제 인위적 호흡을 먼저 한다는 것은 호흡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열기 위한 방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인위적이지 않은 호흡 방식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펴져 있으면 자연히 호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데 가슴이 닫혀 있으면 호흡이 편해지질 않아요. 그 호흡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중에 숨을 쉬다 보면 점점 거칠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점 거칠어진다는 것은 이 몸의 생리가 불순히 일어난다는 뜻이고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호흡도 깨지고 뭔가 여러 가지로 건강도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진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이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조신, 몸을 고르게 해야 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호흡을 고르다는 말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조심, 마음을 고르게 한다는 뜻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망상이 들어오지 않게 고르게 이 생각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지면 이 참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꼭 앉아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앉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좌선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앉는 거를 통해서 서서든 누워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 전제된 방법이 좌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서 강경을 하거나 또는 뭐 걸어 다니면서 참선을 하거나 다 가능한데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는 이 좌선을 통해서 뭔가 제일 안정된 자세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통해서 그 고요한 어떤 수행 방법이 좀씩 터득이 되면 그때로부터는 내가 앉아 하든 서서 하든 누워서 하든 다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선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2가지 방식으로 우리 절하는 법과 참선하는 법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대신하고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